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3절부터 7절이 약간 그 어려운 코스였는데 우리 함께 잘 건널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곳에서 40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막에 관한 이 꽤나 긴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황금송아지가 나오는 그 32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출애굽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하고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과 10가지 재앙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착하는 것을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곳 지금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이 시내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앞에 나오는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장까지가 모세 출생부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3개월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장부터 출애굽기 절반에 해당하는 40장까지의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년간 머물렀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이 총 몇 년이죠? 40년. 40년의 광야 생활에 거의 한 3개월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한 10장부터 한 19장까지 한 이야기이고, 나머지 1년의 이야기가 20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출애굽의 이야기,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의 이야기에 아주 적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관한 모든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는 거죠. 그래서 이곳 시내 광야에서 머문 상태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렇다면 20장부터 40장까지의 이 긴 이야기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20장부터 24장까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십계명 언약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십계명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부터 40장까지 꽤 긴 내용이잖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의 이야기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출애굽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많은 분량, 그리고 결론이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저도 오늘 본문을 GBS 이제 우리가 범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는데 오늘 본문만 해도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예. 근데 아까 난코스 그 3절부터 7절 저도 발음 자꾸 꼬이던데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3절까지 7절이라는 절반이 넘는 그 분량의 이야기가 뭐냐면 보석하고 실 이야기예요. 가죽 이야기. 뭐 저희가 뭐 가방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뭐 성막에 뭐 우리가 뭐 그 텐트 캠핑 회사도 아니고 성막의 재료, 성막의 구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9절 중에서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에 성경 통독 시작해가지고 거의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성경 통독 실패의 위기 거기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19장까지는 재밌게 와요. 그리고 20장에서부터 이거 뭐지? 하면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넘어갈수록 이거를 읽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만약에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레위기야. 성경 통독 하겠냐고. 하나님 이 성경을 잘못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잘못 만든 건 아니지만 그만큼 구성 순서가 참 애매한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엄청 자세히 설명해요. 근데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잘 모르겠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3절부터 7절은 저도 넘어간다 치고 사실은 그 내용이 25장 이하의 꽤 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3절부터 7절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사님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저도 얘기했는데 십계명 언약이 결혼 언약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종주권 언약이기도 하고 결혼 언약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맺는 그 종주권 언약보다는 사랑의 관계인 결혼 언약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표현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저는 알게 되었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우리 오늘 퀴즈였는데 2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성막을 짓는데 어떤 예물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에게 성막을 짓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에게 그런 도움이나 그런 예물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기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기쁜 마음. 뭔가 되게 막 종주권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그 진상품을 드리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부부의 관계로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관계.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쉬워요.
제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여기도 떡볶이 다들 좋아하죠? 제가 맛있는 떡볶이집을 발견했다. 그럼 어떡하죠? 맛있는 떡볶이집, 왜 나만 아는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떡볶이집이니까 내 아내가 이 떡볶이집 발견하면 너무 좋아할 거니까 얘기 안 해줘야겠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럴까요? 네. 제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죠. 그런 곳을 발견했잖아요. 당일날 포장을 해서 가든지,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나중에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든지 어떻게든 데리고 가든지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맛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저한테 백화점이라는 곳이 되게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 뭐죠? 아울렛 내지는 인터넷 쇼핑 이런 게 좋아요. 일단 싸잖아요. 뭐 저는 제가 뭘 걸치든 제가 걸치면 괜찮다 생각하고 명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백화점 갈 일이 잘 없어요. 자, 그런데 아내의 생일이 다가온다. 가능하면 뭐 제가 돈에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어떤 걸 떠나서 아내의 생일이 다가온다. 일단 백화점 가요. 그리고는 뭐 그냥 터덜터덜 걸어 나올 때도 많지만 때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워도 아내가 기뻐할 것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비싸도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나에게는 할부라고 하는 특혜가 있잖아. 이러면서 선물을 삽니다. 사면서 막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들고 가면서 막 영수증 보면서 막 아쉬워하거나 내가 왜 그랬지? 아무리 할부라도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후회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요,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썼지? 내가 굳이 백화점 갔어야 됐나?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심은 뭐예요? 이거 받으면 아내가 좋아할까? 또 선물 줘놓고 뭐예요? 아내가 잘 사용하나? 기쁨이 되었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쁜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막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다음은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만들겠다고, 관계를 맺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로 제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성막 만들고 뭐 그럴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굳이 뭘 만들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고 눈으로 봐야만 실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 이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걷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상징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이 도구를 통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좋아. 교회 다니는 것도 즐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진다는 어떤 부담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 별로 돕지 않으시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내 기도도 별로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많은 거 바랬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옆에다 공유를 데려다 놓으라고 했어요. 원빈을 데려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그냥 그럴 거면 내가 교회 안 가고 이태원에 갔지 이렇게 자꾸 요구하게 돼요. 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벌 안 주시겠지, 안 혼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세하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할까 이 얘기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줄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니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막 조그만 그거 텐트 하나 쳐놓고 내가 거기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될 절정이 어디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막, 십자가. 슬픔을 억누른 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 누구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가요 중에 핑클이 부른 가요 중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핑클 알죠? 네. 거의 뭐 이제는 원로 가수 느낌이던데, 저희 가사를 보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부르던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에서 뉘우칠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이런 가사예요. 되게 그 뭔가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애절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서 뉘우칠 거야. 기가 막혀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그런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두 눈에 넘쳐오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을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저만 감동이 되나요?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 이름을 불러달래. 주님, 나 거기 서 있겠대. 두 눈에 넘쳐오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대. 야, 어떻게 핑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져? 이렇게. 너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져?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붙는 게 뭐죠? 너 연애해? 안 들어본 사람들처럼. 무슨 말? 왜 그러냐면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 갖는 능력입니다. 왜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사랑으로도 그렇게 빛이 나고 회복이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데이트,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아와 모든 자존감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하는 자처럼 빛이 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확증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주는 자처럼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